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혹시 여러분이 양떼를 키우는 목자라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의 양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방의 진정한 목자들은 모든 양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양을 이름으로 부르면 그들은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목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청중들이 잘 아는 연상의 통로를 따라 그들의 마음에 접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가마를 차고 신선한 물에 비유하셨으며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요 자연과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원의 장면을 가지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잘 아는 장면은 없었어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의 장면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영원히 자신과 그 장면을 연결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볼 때면 반드시 구주의 교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목자 하나하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무력하고 의존하는 양무리 가운데서 자신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징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위로하는 말 가운데서 메시아의 사명에 이 상징을 적용시켰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윗도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성령은 에스겔을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양 우리에서 바로 한 마리를 몰아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양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목자가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는 한 영혼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 일로써 그들은 저들에게 위임된 일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양무리의 목자로서 신임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저들과 선한 목자를 대조하시고 자신을 주의 양무리의 참된 관리인으로 가리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또 다른 표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임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초기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갔습니다. 상징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예표된 바와 같이, 선지자들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양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을 제시해왔어요.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획득하여 그의 양우리 안에 들어가려는 바램으로 사람들은 의식들과 제도들을 고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일의 문은 그리스도세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는 자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넘어 들어갔으며
참된 목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 샘들을 더럽혔어요. 역사를 통해 보면 각 시대마다 철학자들과 교사들은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학설들을 세상에 제시해왔습니다. 모든 이교 국가에는 사람들의 눈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속의 방법을 제시하는 위대한 교사들과 종교 제도가 있어 왔어요. 그들의 사업의 경향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그분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인간들은 노예적인 공포심과 무관심에 속박되어 있으며 거짓 종교 아래 묶여 있고 내세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희망도 기쁨도 포부도 없는 집 나르는 짐승처럼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달라요. 그것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이제 동방 목자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모든 동물 중에서 양은 가장 겁이 많고 무력한 동물입니다. 동방에서 목자들은 그들의 양무리를 끈기 있게 끊임없이 돌봅니다. 그 당시에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밖에서는 거의 안전하지 않았어요. 대회하는 변경 부족들에서 나온 약탈자들과 맹수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양무리를 약탈하려고 기다렸거든요. 목자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함을 알면서도 그가 돌보는 양무리를 보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하란 지방의 목초지에서 라반의 양떼를 돌봤어요. 그는 자신의 끈기 있는 노력을 묘사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년 다윗도 혼자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 그들의 이빨에서 도적 맞은 양들을 구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자가 그의 양떼보다 앞서가서 몸소 행루의 위험을 먼저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신다는 말씀처럼요. 하늘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어요.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길로 여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은 억센 가시들을 내리누르셨고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님이 친히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목자가 그의 양떼를 아는 것처럼 거룩한 목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의 양무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 위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세요.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세요.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세요.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가요.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에게 나아가도록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끌려가기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또한 누가 그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세요. 동방의 목자는 그의 양을 내몰지 않습니다. 목자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양들을 부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름에 순종해요. 이와 같이 구주이신 목자도 그의 양들을 그렇게 돌보세요.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어요.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습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지고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우주의 보좌에 좌정하셨지만 그는 자비심 많은 성품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똑같이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못 박히신 손은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축복하시려고 펼쳐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신비로운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목자가 자기의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세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 짝된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즉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 사이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의 하신 일의 보상인 까닭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된 온 세상에 흩어진 영혼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목장의 양으로 모아드리고자 한 자들이 이리들 가운데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교사가 아니고 먼 하늘 어딘가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당신을 알고 있는,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는, 당신의 모든 고통을 아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거룩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혼자라고 느껴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아는 거룩한 목자가 있고 그는 당신을 찾아내실 것이고 그의 팔로 당신을 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목자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이 항상 그 거룩한 목자의 팔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